할렐루야. 오늘은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66권의 성경 중에서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눈치를 좀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이기도 한 시편입니다. 다른 성경들에서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이하 한 자릿수 등장하는 반면에 이 시편에서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60번이나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은 단순히 어떤 노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이 시편의 저자 중에 한 명이지만 가장 많은 시편을 쓴 다윗이 바로 구약에서 또한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가 찬양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의 유년 시절에는 어땠나요?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외면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어떤 열등한 취급을 받았죠. 또한 시편 51편을 보면 마치 다윗이 정말 사생아가 아닌가, 정말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표현을 보면서 다윗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합니다. 반란을 당해서 졸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죠. 바로 오늘의 본문처럼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전에, 내 살아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마치 이 고백만 보면은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정말 꼬인 것 하나 없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해 라는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께 원망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았죠. 여러분,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바로 환경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찬양하고 싶지. 근데 내 인생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찬양을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영광 돌리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요, 환경이 주어져서 환경이 찬양할 만해서 찬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보다 찬양할 만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높일 만한 이유가 많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1장 9절에 보면요,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을 찬양할 까닭이 어딨어? 네가 지금 부자야? 네가 지금 네 자녀들이 잘 사니?
네가 정말 대학 잘 갔니? 취업 잘 됐니? 그런 것도 없는데 네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이것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환경적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또 다른 시편인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요, 누구도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게 정상일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 멋지지 않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까닭 없이 찬양을 하냐? 너 찬양할 이유가 없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사탄에게 당당히 맞아, 난 내 환경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야. 내 비록 문제가 여전히 놓여 있고 여전히 그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이유들이 점점 사라져감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여전히 문제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내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